258장입니다. 와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맘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맘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아름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은혜를 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겉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 얘기 사도행전 후반부 계속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 목사님이 이제 가고 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해 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그 교회 지도자되는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 목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애정을 쏟아서 만들어낸 교회인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바울 목사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예요. 그 사람들을 보며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온갖 정을 다 쓰고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몇 가지 하는데 그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거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건 참 자신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세요? 아들 붙잡고 딸 붙잡고 걔네들이 엄마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나만큼만 믿어. 내가 한 대로만 하면 틀림없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넘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가 믿은 것처럼만 믿어라.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하세요? 겸손했대. 뭐 아는데도 안다고 안 하고 가졌는데도 가졌다고 안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걸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사람이 있다는 거, 닮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닮지도 않아요. 다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바울 목사님 시대만 해도 안 그랬나. 바울 목사님이 보여준 대로 살아라. 보여준 대로 살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살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저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서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한 분이야. 흐트러짐이 없어. 그 사모님이 전양반처럼 목회하면 재미는 없지만 교회는 잘 된대. 아, 이 목사는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를 참 잘하셨대. 제가 아는 어떤 목사, 그분 다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참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구약을 줄줄 읽을 만한 엄청난 실력까지요. 근데 그렇게 겸손해. 아침을 같이 먹는데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겸손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목회를 성심껏 하시냐. 교회가 그렇게 막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그게 꼭 좋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이 꼭 하나님께 가서 큰 상급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 다른 건데 그분은 자기에게 주신 양떼를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잘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칙이 하나 있대. 그 원칙이 뭐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원칙이래. 여러분 가능하세요? 자기는 40대 중반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목회 엉망으로 했대요.
내 40대 중반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이거 알게 된 후로 새벽 4시에 매일마다 일어난다. 그래도 4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되시냐고 그러니까 60이 훨씬 넘었을 때니까 한 20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 어떻게 그렇게 매일마다 4시에 일어날 수 있냐 했더니 일찍 자야 되는데 텔레비 드라마 하나도 안 봐. 하나님 말씀 내일부터 아침에 전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대. 야, 뭐인가 다르다. 그런 분 보면 배우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운.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늘 울어대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눈물 많은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애들 잘 키우려다 보면 눈물 없이는 안 되지. 이 교회 빈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야 돼. 어떤 목사님이 나이 50 넘어가면서 머리가 그렇게 빠진대. 머리 빠지는 게 그렇게 속상하대. 근데 머리 빠지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리가 하나둘 비는 거 보이잖아요. 자리가 하나둘 이렇게 자꾸 비어가고 사람 줄어드는 게 보이면 머리카락 빠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대. 여러분 머리카락 빠진다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머리카락 빠지는 게 걱정돼요.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겠어요. 사람들이요 자리 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 자기 머리카락 빠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하나둘 없고 어느 날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그러면 이게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머리카락 빠지는 것처럼 속상하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고 기도하겠어요. 나 우리 교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냥 뭐 손가락 하나 잘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야 그래야 교회가 돼. 그래서 울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울어대면서 그렇게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참음 속에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믿음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잘 기다리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대요. 난 이 사도행전 20장 19절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나를 좀 닮아라. 아이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겸손하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너희도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요 말씀이 없어져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아주 많이 오해하는 말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중심 교회를 말씀 중심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길면 말씀 중심이냐? 아닙니다. 설교가 짧아도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면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지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중심되어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이건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텔레비 나오는 얘기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 그런 걸 잔뜩 인용해가지고서 그게 말씀 중심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말씀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말, 이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걸 너희도 가르쳐라.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바울 목사님은 윤리 도덕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 설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 너희들이 말 안 듣고 사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사냐?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뭘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던 게 바울 목사님의 핵심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게 뭔지 알지 않느냐?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들 가보면 꽃꽂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무슨 뜨개질 가르치고, 교회에서 무슨 애들 교육하는 거 가르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예수 가르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그게 잘 모르니까 다른 것만 자꾸 하려고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해야 되더니 교회들 요새 지쳐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교회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느냐?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내가 십자가에 달아 몰라서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분이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다 놓고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당신들도 그렇게 좀 살아줘라.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게 뭔지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 당신들도 좀 남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얘기해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이거 당신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언제 우리가 서로 만날지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 우선 삶이죠. 사명. 사명보다 앞서는 건 없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 있으세요?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래요?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 죽으면 그만이요. 죽으면 3일 다 썩어서 송장돼버려. 아무리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자랑거리 많으면 뭐해? 자식 죽으면 소용없는 거야. 생명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인데, 이 생명마저 버릴 만큼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며 살았던 아주 중요한 최고 기본되는 생각, 이게 뭐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왜 밥을 먹어야 돼요? 사명 위하여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거 내가 이루어드리며 살 거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교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몸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바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 가지마.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돼.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게 됩니다. 결박당하게 됩니다.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왜 거기를 가? 안 가야죠. 근데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 가서 죽어라. 죽더라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앞서는 게 사명입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말씀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직장도 다니는 거고, 이거 하려고 애들도 키우는 거고, 이거 하려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 거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앞서는 게 사명이거든.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만 나도 교회 안 와. 손가락 끝에 뭐 조그만 산책이 하나만 나도 안 해요. 다 자기가 생명보다 앞서는 게 사명인데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 몸을 위하는 것에서 조금만 손해가 나면 아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은 천국 갈 줄 안다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냐?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다 내놓을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울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명 있다. 생명도 아깝지 않게 다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고 싶은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절부절해야 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왜 없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보면 불쌍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구원해야 되나? 이게 늘 마음의 짐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이거 열심히 증거하고 다니는 거, 이게 내 사명인데 이거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럼 나는 간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재미없냐고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있겠지.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내게 준 사명을 내가 다 무시하고 사니까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도 죽도록 터집니다. 그런 것들.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재물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 바울 목사님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바울 목사님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거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생각해보면 겸손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인내도 없습니다. 발심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겸손하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사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만 하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사명 때문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주님, 우리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나 천국 갈 거라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내 안에 사명이 없으면 내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